오늘은 마음의 부표를 띄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은 여름이 되면 부산에 사니까 아무래도 해운대가 가까워서 해운대 피서를 자주 갔습니다. 이제 가면 꼭 저희 엄마가 제 가슴팍에 검정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는 아주 모양 빠지게 요 선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가지 마라, 꼭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순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바닷가에서 조금만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쑥 빠지는 길이 있고 또 거기에 암초가 있어서 위험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부표를 띄워 놓습니다. 또 계곡이나 강에 가도 수심이 깊어서 이제 위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익사사고가 많잖아요. 그곳에는 꼭 부표를 띄워놓고 못 들어가도록 문구를 써둡니다. 그런데 주로 익사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수영 좀 한다는 사람들이 저 부표 찍고 돌아오기 이런 거에서 실컷 갔는데 힘 다 빠져가지고 파도에 휩쓸려 간다거나 급류에 휘말리게 되면 이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부표를 딱 띄워놓고 더 이상 가지 말라 할 때 그걸 지키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고무줄 딱 띄워놓은 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물놀이 사고가 그런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범죄하여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항상 마음에 부표를 띄워놓음으로써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여 선을 넘지 않도록 겸비한 마음을 갖추도록 늘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인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욕심이 앞서지 않도록 더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부표를 띄운 사람의 행동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독보적인 존재, 전무후무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이러면 바로 아인슈타인, 아니면 빌 게이츠 이렇게 나오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뒤에도 없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솔로몬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가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지 스스로 잘 압니다. 이제 그러니 교만해질 법도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항상 마음에 부표를 띄워놓고 마치 고무줄을 딱 끼워놓고 요까지만 내가 들어가리라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제한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절제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의 부표를 띄워놓은 것을 넘어서는 일이 좀 뒤에 일어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이 본문의 부분은 아직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기 전에 참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마음에 부표를 띄워놓고 자기를 절제하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좀 살펴볼 겁니다. 첫째로 예배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는 선을 지키라.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로운 왕은 나라와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부강하게 만들죠. 또 그 과정에서 능력 있는 인재들을 잘 발탁해서 등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국가의 문제나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죠. 또 제도와 행정을 개편해서 이제 백성들을 편의롭게 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일들에 집중을 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이러면서 인재를 어떻게 등용하여 세웠는지가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4장 19절에 이르기까지 12지방 관장을 세우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뭔고 하니, 이제 신하들을 소개할 때 그 직분의 순서를 어떻게 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면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직분이 뭔가 하니 제사장이요 이럽니다. 그 다음이 서기관, 그 다음이 사관, 그 다음이 군사령관, 그 다음이 지방장관의 두령들,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들이고, 그 다음이 이제 국내 대신, 그다음에 이제 노동감독관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이 12지방장관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전국의 전군 통수권을 가진 군대 사령관보다도 또 국회의원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런 그 지방 장관들의 두령들보다도 더 먼저 앞세운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솔로몬 행정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제사장 다음에 나온 사람이 서기관이었잖아요. 서기관은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필사하거나 혹은 연구해서 가르치는 전문 율법 학자를 두고 이제 서기관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예배와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군대 사령관도 나오고 지방 장관들도 나오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 마음에 띄어놓은 부표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사이에서 늘 고민하면서 중요한 일을 우선되게 이제 처리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왕도 그렇게 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쪽박찬 거지조차도 자기에게 더 중요한 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가장 지혜로운 일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니 오늘 말씀대로 예배와 말씀을 더 우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도 개편과 인재 등용보다도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그 3장에 나오는 일천번제의 예배였습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4장에서 드디어 등용한 신하들의 이름이 주르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예배 먼저 하고 그 다음 다른 일 해라. 이게 이제 실제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장관들을 세우고 뭐 인재를 등용하고 했는지, 아니면은 인재 먼저 등용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는데 순서를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순서는 3장과 4장의 순서가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예배부터 그 다음이 사람 세우기. 어떻게 보면요, 결국 예배 먼저 드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 세우고 행정 개편하고 뭐 이렇게 되면 실무가 늦게 따라오는 것이고 행정의 스피드가 밀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되면 국가를 좀 세워가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이 일천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 가지고 이제 인재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을 진행하게 되니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일들이 든든히 서고 계속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7년간 해가지고 마친 후에 이제 자기 왕궁을 13년간 또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왕궁부터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지어도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성전 지으면서 왕궁 같이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다. 내가 성전부터 다 짓고 난 다음에 왕궁 지으려한다. 솔로몬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4년 뒤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7년 만에 완공을 하니 총 11년이 걸렸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1년 동안 왕궁 안 짓고 오로지 성전에만 몰두한 다음에 드디어 11년이 지나서 왕궁을 짓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보셨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할렐루야. 방금 하나님 먼저 하신 분들 특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뒤에 하신 분들은 항상 없어요. 없어.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이래도 늦지 않습니다. 말씀 보고 이래도 늦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이래도 전혀 삶에 지장 없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예배와 말씀을 먼저 우선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하면 그 일들도 든든히 서고 형통하고 쾌속하게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말씀보다 내 지혜가 앞서지 않는 선을 지키라.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기까지 자그마치 7년이나 걸렸습니다. 7년이 걸린 성전이니까 얼마나 웅장할까 싶지요. 그런데 그 크기가 고작 75평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본관 건물의 3분의 1. 이 무슨 건물 75평짜리 하나 짓는데 7년이나 걸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나 목공이나 세공 기술 혹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내부의 어떤 디자인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7년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로 듣는 것은 보는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거예요. 무슨 규빗, 길이, 높이, 넓이, 무게 이런 거 이해도 못 하겠는데 왜 했나 보면 졸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해놨나 싶은데 이 안에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한번 보면서 들으면 확인이 딱 돼가지고 여러분 오랫동안 아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이 3D로 영상이 있는 것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도 좀 나게 해주세요. 지금 솔로몬 성전의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한가운데 있는 부분이 성전이고 옆에 있는 부분은 다락방들 같은 거. 지금 보시는 건 제단이고 제단에는 네 뿔이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양과 같죠? 자, 동남쪽으로 아래로 보이는 큰 물탱크 같은 거 있죠? 놋바다라고 부릅니다. 44톤의 물을 담아두는 큰 물탱크입니다. 이 제사 드릴 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물을 쓰는데 물이 적은 물 부족한 그런 어떤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저장을 해둬야 돼요. 많은 양을. 소 12마리가 바치고 있는 형상이고 12마리 소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저 옆에는 물두멍이 10개가 있어요. 5개. 각 물두멍마다 0.9톤의 물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백합화 모양과 그물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 외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좌우 총 5개씩 10개의 순금 등잔대가 쫙 도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 옆에는 또 진설병이 있고요. 자, 여기는 금으로 벽으로 이제 치장을 했는데 종려나무, 그룹 천사, 그리고 지금 보시는 핀 꽃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창이 보이고요. 주랑의 그 머리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진설병 떡상입니다.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요. 또 가운데 있는 저 분향단, 그러니까 저 구조가 광야 모세 성막의 구조와 거의 흡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내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내소의 크기는 가로 세로 9m의 정사각형 방입니다. 그 안에는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룹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언제나 날며 찬송하는 천사입니다. 정확한 생김새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상으로 그려졌지만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면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는 말씀을 보아서 몸은 탈만한 짐승의 몸에 얼굴은 사람의 형상일 것으로 봅니다. 한 그룹의
크기가 활짝 편 날개 좌우 끝이 4.5m, 두 그룹의 날개 끝이 맞닿아 있어서 전체 길이 9m에 이릅니다. 그래서 좌우 날개 끝이 다 벽에 닿아 있어요. 온 방에 그룹의 찬양이 빈틈없이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아래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시니까 한눈에 싹 들어오십니까? 예.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아까 구분하는 이런 구조, 혹은 지성소에 그룹 천사를 새긴 문향이나 정금으로 기물들을 싸는 등의 기본적인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다 광야의 성막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물론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옮길 필요가 없어서 구조물 형태로 더 튼튼하게 이제 백향목 나무로 지어지게 되고, 좀 더 이렇게 좀 세련됨도 더해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을 열 때도 보면 그냥 이렇게 쭉 한 번에 여는 게 아니라 가운데가 접히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열리게 돼요. 얼마나 세련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 성전의 이 구조와 설계는 도대체 누가 준 거냐?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이게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거냐? 구약시대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크기와 넓이와 자재의 재료와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설계도가 이제 존재하며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그럽니다. 성전 건축 다 하면서 설계와 식양대로 되었대요. 도대체 이 설계와 식양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0절을 보면 정확히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란 글씨로 된 부분만 함께 읽고 검은 글씨로 된 건 제가 후닥닥 읽을 겁니다.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함께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누가 이걸 그려줬다고요? 다윗이 이러면 안 되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영감으로 주셔가지고 이 다윗이 설계를 받아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고스란히 솔로몬에게 넘겨주어 이걸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성막을 모세에게 알려준 것 같이 다윗에게 이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식양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풀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성전을 지었나? 75평짜리 성전이라니, 이게 솔로몬 통 참 적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기왕 지을 거 좀 크게 안 짓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이 75평의 사이즈로 성전을 짓게 하신 건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이게 또 이제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합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저는 맨날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런 거 묵상하고요. 근데 어쨌든요,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 어차피 우주라도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대단해도 어차피 거기 하나님 못 담습니다. 너무 크고 위대하시니까. 그래서 애초에 성막과
광야의 성막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사이즈도 별로 대단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만을 강력하게 부각을 시키고, 성전 주위에 골방 같은 것들을 두어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편의를 돕게 하고 효율성 있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또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크게 안 하겠습니까? 옆쪽 애굽의 그 태양신 저 다 가짜다. 블레셋의 다곤신 저 다 가짜인데 그 우상의 신들을 얼마나 크게 지어놨는지 내가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으니까 여호와의 신은 이 세상 어떤 신전들보다 크게 지어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바로 그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은 규모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후에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솔로몬에 대한 온갖 지혜에 대한 소문을 무성하게 들었는데 와서 보니 뭐라고 그러냐니까, 내가 직접 와서 보니 내가 들었던 소문은 본 것에 비하면 반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솔로몬을 극찬을 합니다. 그 당시에 건축 기술로는 듣도 보도 못한 건축이고 세공법이고 막 이랬거든. 너무 휘황했단 말이죠. 그뿐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이게 벽에도 정말 아로새긴 그림들, 금, 그 다음에 마루와 천장까지 온전히 금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백향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향기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건 일반인들이 백향목 나무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비싸고 귀한 목재고 이거 레바논에서 수입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성전에 이제 그걸 썼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그걸 맡기가 참 어려운 향이 그 성전 안에서 확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절대 맡을 수 없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어떤 특별한 디자인들이 그 안에 아로새겨져. 그리고 이제 사방 벽에 세공이 된 모습을 보면 그룹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이랬거든요.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모양 중에 그룹과 핀꽃과 종려의 이 형상을 새겼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제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금이 있는 하윌라 땅에 있었다 이랬거든요. 금이 있는 하윌라 땅, 이 에덴 동산에 금이 많았어요. 그리고 각종 과실을 맺는 나무와 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소로 딱 들어가면 이 창세기 에덴 동산이 떠오르게끔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목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 종려 혹은 이런 어떤 것들을 한 것은 여호와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 안에 다 의미를 심어둔 겁니다. 스바 여왕이 이것을 보고는 막 솔로몬의 지혜로 된 것처럼 솔로몬에게 찬사를 퍼붓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보고는요, 이 모든 건축의 디테일, 성전의 이 내부 세공들과 성전에 연하여 있는 다락방이나 주랑들, 사용되는 기물과 상의 잔과 무게까지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윗에게 주신 설계를 따라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찬양은 누가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뭡니까? 솔로몬도 큰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솔로몬의 지혜대로라면 이보다 더 세련되게 디자인할 수 있고 더 크고 웅장하게 지을 수도 있는데 그리하지 않은 것이 솔로몬이 한 큰일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고 똑똑합니까? 다윗에게 받은 설계도 딱 보자마자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해 지어드린데 지혜로는 이거 모자랍니다. 모양 좀 바꿉시다. 무게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 무게 좀 더 늘립시다. 얼마든지 막 뜯어 고치고, 아버지 다윗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뜯어 고쳐가지고 더 지혜롭게, 더 아름답게, 더 휘황하게, 더 웅장하게 지을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않은 것, 오로지 아버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식양대로
똑같이 짓도록 감독하고 말씀에 1.1획도 더함도 없고 빼지도 않도록 그대로 짓도록 하는 거, 이것이 솔로몬이 잘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대가이십니까? 이 분야는 나 말고는 아무도 못해, 아무도 나 못 따라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지점에 부표를 세우십시오. 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도록,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 앞서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도로 여쭙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임 받지 않겠다는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7년간 해서 마친 후에 이제 자기 왕궁 건축을 13년간 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줘서 만들었지만 왕궁 건축은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디자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왕궁 건축을 잘 살펴보면 이제 솔로몬의 중심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엿볼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왕궁 건축 기간이 성전 건축 기간의 2배나 되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성전보다 자기 왕궁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심보가 그 안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솔로몬이 왕궁 건축을 적어도 완공할 때까지는 정말 여전히 마음의 부표를 딱 띄워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왕궁을 지어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게 보여요. 마음의 부표가 보여요.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다 완공하고 나서 이제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보고는 막 감동을 하고 그 오빌의 금, 보석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솔로몬한테 갖다 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때부터 이 금으로 보석으로 왕궁을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금 방패를 막 엄청 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앉는 왕의 보좌에 금으로 도금을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괜찮다 이 말이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막 찬사와 막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을 줄 테니 제발 우리나라와 좀 화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여러 후궁을 두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더 급속하게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전과 왕궁을 다 짓기까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하려고 애 많이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왕궁을 13년간 지었으니까 얼마나 이 왕궁 규모는 또 클까 싶겠지만 그 길이가 고작 45m, 너비가 23m, 평수로 따지면 160평. 여러분, 우리 교회 본관 건물보다 역시 작습니다. 우리 교회 되게 큰 교회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도 크고 이 솔로몬의 왕궁보다도 커요. 예,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교회가 크다 이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전이 성전보다 큰 데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거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정도 있고 왕후를 위한 집도 있고 대신들이 다 같이 모일 낭실이나 주랑이 먼고 하니 복도, 이제 기둥만 서 있고 다른 건 없는 그런 복도를 주랑이라 그래요. 또 화장실, 뭐 식당,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할 것 아니면 화장실 없는 건물 어디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궁녀들이 살 곳도 있어야 될 것 아니면, 그러니까 성전보다는 적어도 2배로 규모가 커지는 게 맞는 겁니다. 층수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니까 부속 건물들이 필요하니까 길이도 길어지고 넓이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높이입니다. 높이. 왕궁의 높이가 성전의 높이 13.5m와 같습니다. 저만 놀랍습니까?
아니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벨탑 쌓듯이 높이 올려가지고 세상 가운데 이 솔로몬 왕의 위용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잘남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부표를 딱 거기까지, 마치 가슴에 검정 고무줄 딱 띄워놓은 것처럼 13.5m 이상 안 돼. 13.5m까지가 성전 높이인데 내가 절대 성전 높이보다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옆으로 앞으로는 커져도 높이는 안 올라가. 이렇게 딱 마음의 부표를 띄워놓은 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성전 내부 인테리어가 어마어마한 양의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보셨죠, 그죠? 왕궁에는 그러면 도금을 했느냐? 일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궁의 이름을, 별명을 레바논 나무궁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로지 백향목으로만 지어졌습니다. 왕궁이니까 그래도 고급스러운 자재가 들어가야죠. 이 백향목을 썼어요. 그러나 절대로 금으로 도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금과 은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어마무시하다 말만 해가지고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2장 14절. 내가는 다윗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도 이것도 모자라다. 너는 더 보태서 성전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감이 좀 더 오도록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금 10만 달란트면 3,400톤입니다. 4톤 트럭 이러면 3,400톤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4톤 트럭 하면 어떤 사이즈인 줄 알죠? 그 4톤 트럭이 850대 금을 실어다가 날라야 될 양입니다. 이게 돈으로 오늘날 우리 가치로 환산하면 136조예요. 안 놀라시네. 은은 100만 달란트였다 그래요. 이게 34,000톤입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4톤 트럭으로 8,500대가 와야 돼요. 이것도 가치를 환산하면 135조. 금값하고 거의 맞먹는 값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아까 내소와 외소에 이 도금을 하는데 다 갖다 써도 어마어마하게 남은 겁니다. 그 남은 걸로 얼마든지 솔로몬이 왕궁에다가 도금을 쫙 입혀도 정말 될 텐데 한 점도 도금하지 않아요. 그 마음. 절대로 왕궁에는 성전과 같이 도금 안 한다 하면서 마음에 부표를 딱 띄워놓고 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궁전의 디자인과 성전의 디자인 중에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내부, 성전 내부의 디자인을 왕궁에 쓸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이 성전 바깥에 나와가지고 안뜰과 그 복도, 주랑의 이 디자인은 얼마든지 차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 안뜰과 주랑을 만들 때, 복도를 만들 때 성전의 디자인을 가지고 옵니다.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처럼 왕궁 안뜰과 복도를 그리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왕궁 안뜰과 주랑을 거닐 때마다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 안뜰처럼 우리 앞마당을 꾸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왜 굳이 같은 디자인으로 짓습니까? 애굽의 파라오 그 궁궐의 그 디자인, 혹은 블레셋 왕의 그 앞 안뜰 디자인이나 복도의 어떤 요즘 제일 잘 나가고 세련된 그런 건축 디자인을 차용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솔로몬이 워낙 지혜로우니까 아주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쫙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도 옷 딱 사 입었는데 나랑 똑같은 옷 입고 있는 사람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남자는 괜찮아. 뭘 입어도 괜찮아. 여성분들은 나랑 똑같은 거 입으면 이게 갑자기 이제 마음이 그냥 확 이 옷이 좋았는데 갑자기 싫어지잖아요. 두 번 다시 안 입게 되잖아요. 꼭 그것처럼 만약에 여호와의 성전에 정말 나는 여호와의 성전이 지겨워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걸 똑같이 그 왕궁 안뜰과 주랑에다 그걸 갖다가 놓을 이유가 뭐 있어요? 볼 때마다 지겨울 텐데.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직무를 보다가 이제 궁궐에 안뜰만 딱 나와도 마치 성전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 곳곳에 마치 교회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집이 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부표들이 떠 있나요? 그 어떤 것보다 예배와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선을 잘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예배보다 말씀보다 더 바쁜 것은 없기로 선을 쫙 긋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내 지혜가 앞서지 않는 선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1.1획도 바꾸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선 쫙 긋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임 받지 않겠다는 선 잘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모양 빠질지라도 마치 검정 고무줄 딱 튕겨놓고 더 이상은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지 않기 위한 마음의 부표를 꼭 띄워놓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끝없이 흘려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질됨이 없이 이 마음에 띄워놓은 부표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띄워놓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이 부표가 떠 있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보다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이 말씀보다 앞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절제하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갈 수 있으나 가지 않는 힘을 덜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